아멘. 우리 분들 축복합시다. 가까이 멀리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교제 중심으로 합니다. 그 암송 요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 여러분 조금 길어요. 그런데 내용이 잘 이어지니까 우리 교재 맨 위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 되네요. 연결이 되니까요. 처음에 깨닫는 거,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거, 나중에 말하는 거부터. 처음에는 말하는 거, 그 다음에는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얘기 같았구나. 깨닫는 것이 생각? 깨닫는 거 생각 비슷한데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거였구나.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되네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 여기 어렸을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이 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딥니다. 저도 딥니다. 지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이군요. 하겠죠? 자, 한번요. 생각해 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제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느 단계로 장성한 신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뭐를 먹였다겠죠? 딱딱한 음식을 소화 못하니까 이제 절시나 우유 같은 걸 먹였다. 어린아이 신앙에게 장성한 사람이 먹여야 될 걸 말씀을 줬더니 말씀을 도저히 못 받는 거예요. 수요일 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려지면은 여러분은 성숙한 자고,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 내가 혹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가? 왜 말씀이 안 들려질까? 어린아이가 듣는 여러분 용어가 있고 장성하면서 자녀들도 보면은 제가 지금 내 말을 알아듣고 있구나. 커도 엄마 아버지의 말을 이해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겠죠? 13장 11절. 13장 하면 뭐가 생각나죠? 고린도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인데 사랑장에서 신앙의 어린 단계에서 이제 장성한 단계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신앙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책망을 해요. 단계에 이제 올라가는 거 절대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깨닫는 거 잘 못 깨닫죠. 또 생각을 애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버리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여기 단계 속에서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의 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되려고 성장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가 말씀에 이 기초를 잘 다듬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음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지 하지 않고 이게 딱 정리가 되면은 믿음도 성숙하거든요.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 언어를 보면은 그 반경에서 그 언어만 구사되는 분들이 어느 날 책을 보고 또 언어 구사를 잘하는 다양한 사람 만나다 보면은 다른 세계의 언어가 내 입술에 붙어서 나도 모르게 이 언어 속에서 그동안 그냥 뱅뱅뱅 도는 말들이 아니고 말들이 아주 유익한 말들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내 실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공부하고 여러분 가르치면서 내 실력이 쫙 되다 보면은 사람은 항상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주제별로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한데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가 있어요. 공부하면서 결론이 나는 게 있고 연역적인 방법은 결론을 내려놓고 첫째, 둘째, 셋째로 설교하듯이 하는 게 있는데 거의 성경 공부는 귀납법적인 설교죠. 성경 공부죠.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뭔가 큰 주제를 놓고 설명해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 하나 둘 하다 마지막 결론에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어떤 책을 보든지 상황 파악하든지 우리 대화할 때 연역적인 그런 대화 선포가 있고 아주 훈련받은 분은 성경 공부는 귀납법적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생각하는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저분은 말할 때 논리정연하다, 아주 기승전결, 육하원칙 딱딱 있고 그게 성경을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1번 들어가면은 일단은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요한복음 오늘 4장 43절로 54절 읽었잖아요. 그럼 본문을 읽을 때 한번 본문의 배경하고 본문 전의 사건과 이 본문 이후의 사건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1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사건 이후에 오늘 사건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서 그를 인도하신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됨을 인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들은 아들을 부탁하고 아들이 나옴을 인해 온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건데, 일단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 병하면 여러분들은 딱 뭐와 연관시켜야 하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5과에서 공부한 마태복음 8장에 누가 있죠? 로마의 유대 나라에 파견한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리는 이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신하, 그죠? 그런 사건 속에서 주님이 가시려고 할 때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화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하고 오늘 왕의 신하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제5과 주님께 칭찬받은 그 믿음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
이런 믿음이 칭찬을 받는구나. 가난한 여인 같은 믿음, 믿음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처럼 막 인내하고 막 받아들이고 막 뒤새김질하고 그러게 하네요. 그냥 듣는 대로 그냥 상처받고 듣는 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 같은 경우는 진짜 믿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주님 아니고는 내 딸이 죽습니다. 그 과정 속에 뭐 믿음의 창피를 당하든 저는 상처를 받든 에이 뭐 예수님 아니면 뭐 떠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도 제 부하도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거든요. 저는 주님의 부하 맛도 못한 거예요. 주님이 가지 않고 오라 가라 명령하기도 하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은 거기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있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가난한 여인이나 또 백부장에 대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왕의 이 신하의 그 아들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성장 과정이거든요. 어떤 믿음을 가졌다가 어떤 성장의 과정을 밟았을까. 그리고 여기 왕의 신하가 백부장과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었을까. 이미 여러분은 정리가 다 되죠. 이번에 43절에서 우리가 이랬잖아요. 43절을 여러분 읽었죠? 43절에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했을 때 이 앞에 사건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물을 기대하러 왔다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동네 사람을 깨우면서 와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전도자를 바꾸는 사건의 장소였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거기서 떠나서 거기는 사마리아죠. 세 번째 보면 주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역지를 뒤로하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43절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계속 대치하고 싸우는 그 동네가 어디죠? 크게 얘기해봐요. 시리아 말고 베들레헴이 있는 그 장소,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인, 막 장벽을 쳐놓고 막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을 여러분 가거든요. 베들레헴 가잖아요. 내자인데, 아유 그렇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 태어난 곳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서 자랐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뭐 태어난 과정 얘기하면 또 뭐 재밌는 과정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이게 이사야 9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마태복음 4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요. 거기도 마태복음 4장은 일단 제가 4장 14절 읽고, 4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이 시작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간략하게 요약도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거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이 배경에는 구약의 완성, 구약의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가 오셨고, 예수님은 구약과 상관없는 예수가 아니고 구약에 약속한 그 약속을 완성하시듯 그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4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예, 이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수불론과 납달리 근처에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을까? 이유를 얘기했어요. 14절에,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하면서 이사야 9장 12절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마태가 인용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이 자라시고 했던 나사렛 동네에서 막 보고마가 역사하고 나사렛 동네에서는 야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나왔대 막 예수님을 추종하고 막 메시아를 고백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이미 600년 전 예수님이 메시아 탄생하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그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성공적인 사역지를 뒤로하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때는 여러분 고향 하면은 다 아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사귀어야 되죠. 저분이 누구죠? 우리 어제도 전도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도는 아는 동네보다도 모르는 동네에서 하는 게 두껍고 더 좋습니다. 저분도 나 모르고. 근데 아는 데서 하면은요 인사하고 바쁘고요. 아니 목사님 전도 나왔어요? 아니 장로님 전도 나왔어요? 이거 세상이 요동치겠네. 그들은 그걸 불쌍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신세가 그 신세요? 에? 때는 우리가 전도 나가다 보면요 목사님 옛날에 내가 이런 전도 안 했어요. 전도한 사람들 욕했어요. 그분을 가만히 내 마음을 보면 지금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게요. 에? 내가 지금 이거 가방 들고 전도 나르다 이런 사람을 바뀌었으니 아이고 처절하지 않아요? 그게 은연중에 깔릴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요. 근데 모르는 장소에 가면은 어차피 그분이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할렐루야 물티슈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안 받아. 절대 상처가 안 돼. 왜? 어차피 귀하가 안 받아도 다른 사람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어제도 전도하면 그랬어요. 저 전도지를 드렸는데 물티슈를 안 받아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다. 금방 떨어질 건데 그럼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다음에 줄 분이 있다.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한 분이 그래요. 저보고 이거 물티슈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가짜가 있나 했더니 누가 주는 걸 발랐더니 막 팔뚝에서 막 그냥 피부가 이상하게 빨갛게 올랐다는 거예요. 아마 오래된 거라든가 그분이 벌써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수로 한 거예요. 이건 또 유통기간이 있고요 좋은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왔거든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하나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데에서 전도하는 것도 효과할 수 있지만은 모르는 곳에 전도하면은 더 우리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을까?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이나 수불이나 납달리 쪽에 주님이 사시면서 오히려 이방인 수지를 맡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사렛 동네가 예수님이 잘했어요. 목소리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선한 자가 날 수 있냐 나다넬도 그랬는데 우리 동네 메시아가 나왔대. 추종해야 되는데 헤이 목소리 아들이. 그러다가 어디가 수지 맞아요? 납달리 땅이 수불린 땅이 갈릴리 해변가의 가버나움 쪽에 수지를 맡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척하는 이건 뭐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할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 그들이 수지 맞아야 되거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안 믿고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막 가서 막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술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고향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완전 복음화와 주님 오신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가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하듯이 우리가 배척하면 주님은 스불론 땅으로 갑니다. 납달리 땅으로 갑니다. 갈릴리로 갑니다. 바울을 통해서 막 이방인 전도로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시기 나게 하려고. 정작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애기 같은 거예요. 깨닫는 것도 애기같이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애기 같아.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이야, 나세 동네 우리들이 회개하자. 우리 동네 메시아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배척했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임을 없다 보니까 에이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집에 가니까 손님이 오신 것처럼 청소를 하고, 오늘도 여러분 몇 군데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동원해서 거기 가서 청소해드리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오셨는데 먼저 참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4월 4일 날 연합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저 5월 4일, 6월 4일, 7월 4일이니까 꼭 3개월째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다 지금 땅이 온돈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고 꼬이고 얽히고, 세상에 이런 가정이, 이런 교회가, 이런 지역에 할 정도로 막 이 주변들이 다 지금 막 복잡해요. 막 아주 영적으로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가정도 예외 아니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동안에 이야, 진짜 놀라울 정도로 교우들 오늘도 간증 들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간증해야 돼요. 앞으로 나와서 이제 신의 아집회나 수요일 때 목사님 저 5분만 간증할게 해서 그 부분만 하는 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막 지금 수술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향의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이야, 우리 가정에 예수가 계셨구나. 우리는 편하고 임으로 온 사람은 함부로 해. 한국 사람들은 어쩌다 오는 손님들은요, 안녕하세요, 네 하다 가기만 하면 여보 뭐야 하면서 막 우리끼리는 막 그냥 함부로 해. 근데 가까운 사람을 더 보호해 줘야 돼요. 아멘이죠. 오래간만에 온 분도 해주지만은 계속 만나고 하는 부부 우리끼리 존중해주고 때로는 대우해주고 진짜 감동을 주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 우리끼리. 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는데, 고향에 가신 이유가 거기 마태복음 4장 14절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쯤에 2번에 2번 동그라미 빨간 거, 영적 교훈. 예수님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행동에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라는 영적 원리가 적용되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보다는 우선적으로 나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우를 범한다. 주님을 통해 발견하시는 영적 교훈은 어떤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느냐는 손익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 요것만 붙잡으면요, 첫째 자유함이 와. 교회 오면은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열중시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부흥의 소소가 되어지기만 하면은 그런 분들 하나님이 복을 안 줄까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여러분
마치 집에 오면은 야 하면서 옷 벗잖아요. 샤워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집에 갔는데 막 경직 뛰는 거야.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그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고 만왕의 왕인데 주님의 하심을 내가 다 맡기고 나 편안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벌렁 우리가 자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유익이나 어떤 걸 찾으면은 그때부터 경직이 됩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경직이 돼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못 이고, 절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올라가고 내가 권사 장로 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초분 세워야 됩니다. 초분 새벽기도 하는 걸 보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초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아멘. 이런 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는 걸 보세요. 심야 집회 나오잖아요. 봉사 현장에 나오잖아요. 교회 필요할 때 헌신할, 이런 분들을 세워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오래 나왔다고, 그냥 우리 가족 식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교회도 선거운동 하더라고. 또 한 1년, 2년 전부터 막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낫죠. 차라리 여러분요. 얼마나 이게 힘든 그 자리인데 여러분들이요. 교회 경사에 다 동참해야 되죠.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 영적 교훈, 예수님의 이걸 통해서, 그래 예수님은 벌써 이사야 9장 12절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배척했구나, 싸운 게 아니고 가자 하면서 스불론 납달리 갈리 해변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는 가난하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우리 주님이 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네 번째,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보면요, 선입견입니다. 그들은 예수 하면 누구지? 메시아, 그게 아니고 요셉의 아들, 에이 무슨 나사렛에 선한 사람이 나타나, 나다네 다 봤어요. 나다넬이 요셉의 아들, 예수, 예수 아기 때문에 봐봐. 아기 때부터 얘기를 봤거든요. 여러분, 그 두 번째 보면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바꿉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옛날 분이 아니구나. 야,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쓰는구나.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바꾸는 그 순간에 변화된 남편을 보는 거야. 남편이 변해도 아이고 당신은, 그게 아니고 야 우리 남편이 요즘 변화됐네. 말씀 듣더니 변화됐네. 그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버리는 순간에 이야 남편의 권위, 우리 목사님 봐, 요즘 우리 장로님을 봐, 이야 그때부터 존중이 거기다 하게 되는 거죠. 에이 뭐 옛날 그거나, 절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버리는 이 작업이 필요하죠. 5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보고 처음에 영접했어요. 그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누가 거기 여러분이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한 서너 시간 거리.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 서너 시간 거리라는 게 중요해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는 약 서너 시간인데, 여러분이 가나 하면은 오늘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베푸는 거, 뭘요? 물로 혼인집에 가서 뭘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거, 그죠? 오늘 요 사건이 몇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했죠? 가나의 그 왕의 그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사실로 인해서 가버나움에서 오셔서 어디? 자기의 아들이 있는 집에 오셔서 고쳐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일곱 번째 보면 왕의 신하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그렇죠. 내가 여기 와 있네. 4장 48절에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 보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 기적만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그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백부장은 어떻게 했죠? 백부장은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이 안 가셔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신하는 내 아들이 죽게 되어 있는데 가시자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있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예수님이 50절에 뭐라 했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아이고, 자기 집에서 종들이 주인이여 쫓아왔는 중간에 만난 거야. 그러면서 막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살아났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궁금한 게 뭐였어요? 몇 시냐? 몇 시 그때가? 살아날 때 몇 시냐? 뭐라 하겠어요? 52절에 어제 7시였습니다. 7시. 그래서 유대인의 그 시간법이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시간 중에서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몇 시에? 3시에 3시.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6시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달리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성경은 뭐라 하겠어요? 성경은 제9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이 몇 시라고요? 3시. 예수님이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주님께 외쳤던 시간이 정오 6시 12시. 6을 더해보면 그냥 6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이 시간법, 로마 시간법이 이게 조금 틀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유대인들이 쓰는 이 7시라는 곳에 우리가 6을 더하면은 몇 시가 나와요? 6을 더하면은 13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쯤에 예수님이 제 3시에 못 박혔습니다 하면 우리나라 오전 9시. 그리고 제 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하면은 6을 더하니까 15시. 오후 3시경에 우리 주님이 운명을 하셨죠. 여기는 제 7시입니다 했을 때 우리나라 시간에는 6을 더하니까 한 오후 1시쯤이었다. 요걸 통해서 여러분, 요걸 통해서 6번, 7번이요. 왕의 신하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48절에서 너희는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책만 받으면 안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믿음의 어린아이 같구나. 왕의 신하여, 믿음을 장성시켜라.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속으로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여기까지 왔는데, 초신자도 아니고 30년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아직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오 예수, 안 나타나면 오 예수가 계신가? 믿음이 약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믿음의 성숙을 요구한 장면이 나와요. 왕의 신하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지만은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그의 믿음에는 두 가지 제한적인 믿음의 요소가 있다고 거기 두 번 얘기했어요. 47절에서 내려오세요, 49절에서는 죽기 전에. 이 말의 가만 배경 보면은 주님이 직접 가셔서 안수한다든지 죽은 내 아이에게 살아나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고 보아도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오셔서, 이 말에는 이미 죽으면은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깔려 있다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이 두 개를 다 극복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아직 요 단계의 신앙이에요. 만약에 왕의 신하가 요걸로 끝난다면은 그냥 믿음이 나약한 건데, 오늘 마지막 결론은 장성한 신하로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본문 50절에 나타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50절,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시니 예수께서, 그 사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왕의 신하의 요구에 주님은 직접 가시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보다 더 큰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신다.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다른 분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보다 내일이, 이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믿음을 더 크게 갖기를 항상 주님이 요구하세요. 내가 조금만 더 오늘도 큰 믿음 갖기를 원한다. 10번째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언제 낳았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제 7시, 즉 어제 오후 1시입니다. 이 시간은 왕의 신하가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제7시에 자기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언제 들었어요?
내려가다가 중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가나하고 가버나움에는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 했어요? 서너 시간 걸리는 거예요. 차로 서너 시간이 아니고 걸어서 서너 시간이면은 여기서 어디쯤 될까? 여기서 역곡? 아니 영등포? 걸어서 짧지 않은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요. 가나와 가버나움은 서너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인데, 그렇다면 왕의 신하는 어제 주님으로부터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듣고도 곧장 집으로 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번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장 51절 아까 읽었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일개 떨어졌나이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을 다 믿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다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할 때 이미 나왔어요? 그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한 어제 오후 1시가 나와서 그 소식을 종들이 안고 다시 서너 시간 걸리는 가나 쪽으로 오다가 중간에 지금 이 하인을 만난 거예요. 하인이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몇 시냐? 어제 1시입니다. 이야,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후반부로 왕의 신하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인생의 믿음을 볼 때 전반부는 끝난 다음은 책망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전반부는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기적 주고냐, 물건이나 사주고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좋아요, 그런 믿음이었는데 장성하다 보니까 생각과 깨닫고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하, 내가 장성했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전반부 후반부 아니면 연장전까지 가는 걸 보고 마지막 주님이 나중에 믿음을 칭찬하는 거지. 주님이 중간에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정, 하나의 목회자를 여러분 중간에 평가해서 그냥 베토벤을 죽인다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고 조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좀 기다려줘야 돼요. 남편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아이 포기하려고 조금만 기다려주고요, 부인 포기할 조금만 기다려주면요, 세상에, 이야, 복석이었구나.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 마찬가지예요. 왕의 12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작은 믿음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이 과정을 밟아 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어쩔 수 없어. 왕의 신하도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인정을 해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을 바꿔주시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사람에 대해 우리 하나님도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신방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인 것, 하나님은 기다려주고요,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개인을 중간에서 싹 잘라서 형벌을 때리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마침내 왕의 신하가 성장한 믿음으로 가는,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는 것처럼 13번 보면 왕의 신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해 보면요, 자기의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주님께 나오는 단계가 있을 수 있었어요. 교회 가자, 야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못 믿으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나오는 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반신반의하는 단계, 의심하는 단계, 확신하지 못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확신하고 영향을 미치는 단계.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성숙한 경험을 한 성도님이 계셔야만이 맛을 봐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말씀을 드려야 돼. 때로는 찬양의 은사를 받고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은혜도 받고, 그래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전화하고 가까운 집사님 수요일에 한 번만 나와봐. 얼마나 지금 어수선합니까? 지금 보통 영적으로 어수선한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막 지금 완전히 교회가 파산 지경까지 가는 단계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다시 하루에 막 4,000명까지 올 수 있지 않겠냐? 얼마나. 오늘 우리 한유성 권사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오미역시사 부탁했는데요, 우리 연관되는 사람이 그 확진 이런 거에 의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나오야 결과 안 나왔대. 이게 내일이나 나오나? 근데 혹시 교회 내가 오늘 동선 걸려서
그 중에 한 명 확진 걸리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그걸 해야 되니까 오늘은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링크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요. 예? 지금 막 우리 반경에 또 막 어수선한 거예요.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수선한 문제를 잠깐 여기놓고 예수님 만나서 이런 때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한 단계 가다 보면은 죽은 아들 문제가 내가 고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으로 땀을 삐질 흘려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통해서든지 누구 믿음을 통해 고치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분 비율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문제 크든 적든 우리 주님은 하시고자 하면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 믿음을 성숙케 하고 어린아이 믿음을 버릴 때가 되었잖아. 여기까지 왔으면 달라져야 되지. 이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달라져야 되지. 이만큼 좋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줘야 될 단계 왔다면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지.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이 밤에 우리 믿음이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말씀을 체험할 때 가능하다, 또 어떤 소식을 들을 때 확신을 갖는다, 또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 왕의 신하가 확신하게 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할 그때가 오후 1시였구나, 내 아이가 낳았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하의 결론은 53절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성숙한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말씀만 해도, 내가 눈에 증거 보이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하면은, 옛날 들었다면 그 백부장처럼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나도 체험과 기적을 믿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면 아멘하고 내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자, 이거죠 여러분. 결론은 오늘 그거잖아요. 왕의 신하 이제 잊어먹으십시오. 납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지금 내 아픔을 위해, 내 지금 문제, 이 고통 속에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들려올 때 그걸 믿어지는 그 말씀, 목사님을 통해 준 내 말씀이구나. 나 물질의 문제, 지금 부부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있었는데 그거였구나.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는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신하의 이런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여러분 준다는 거죠. 영적 성장에 대한 교훈을 암송 요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린아이는 그냥 달라고만 해요. 그냥 뭐 주면은 그냥 헤헤 하는 거예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오히려 받는 쪽이 아니라 드리려고 하고 마음을 읽어주고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이게 결국은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 갖자는 거죠.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영적 원리를 한번 세 가지로 만들어 보면, 첫째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 나도 어린아이였구나.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왜 그 정도로 깨달았지? 왜 그 정도로 생각했지? 이걸 우리가 한번 영적인 점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요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더 큰 믿음으로, 이 정도면 됐지, 안 해요. 저분보다 그래도 안 돼 뭘. 그게 아니고 주님은 어제의 믿음과 오늘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왜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냐 주님이. 영적 성장이란 주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때 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가시면서 그냥 엎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은혜 받고 자동차 안에 다 엎어버려야 되겠다. 자동차 안에서 여러분 타고 있는 자동차 한번 뭐죠? 그 블랙박스 한번 공동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뭔 얘기가 나오나 한번 녹음되는 거. 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걸어가면서 설교 참 기네, 왜 그거 엎어버려?
입이 방정이야. 입이 방. 이 어떤 분은요, 요것만 성숙하게 만들면 복이 터져 나와. 하나님 목을 다 주는데 펑 하고 뒤집어 버리는 거죠. 바가지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여러분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원했구나. 되어지네. 우리 교회도 되어지네. 아멘. 사업장 되어지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되어지네. 믿음을 성숙하고 왕의 신하의 전반부 믿음에서 후반부 온 가족이 다 믿었더라. 이제부터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셔도 저는 우리 아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여러분 2, 3분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